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7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보통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감사의 절기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최고로 감사할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그런 가사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에 그 찬양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볼 텐데요. 사실 우리는 늘 뭔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나의 소원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난주에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루데 랍비들은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고, 어떤 읍주에 맞춰서 몸은 앞뒤로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도들을 가르쳐 줬고, 그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뒷모습을 보셨는지 보았는지, 아니면 옆모습을 보았는지, 정면에서 예수님이 기도 모습을 보았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만 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소리도 틀림없이 제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모습만은 보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담는 것보다 그 사람이 기도의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기도, 가르침을 받았던 기도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무시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깊이 있는 주님과 대화의 영적인 교제, 이런 것을 제자들이 역력하게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는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저런 기도처럼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그들이 마음속에 생기니까 기도를 끝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주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새벽 미명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기도해 주셨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들, 허물과 죄성으로 부패한 우리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모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어쩌면 교만한 행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요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수준의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요청 없이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깊은 기도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 생각으로만 나를 채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고 신앙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그 신앙의 인격이 변화한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의 말이 나올 때 참 기도의 사람은 그 불평의 말을 기도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주님은 굳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을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왜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 주님이 제자들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최소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의 범주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나의 제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8절에서는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해 주세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오늘 함께 읽었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교훈하고 지적하죠. 5절 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하지 말라는 말이 2번 기록돼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로 가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래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래서 첫째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9절에 와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두드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부르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온 청년 이야기 했죠. 기도시켰더니 기도 끝자락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제 이것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아가씨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애인 아버지가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반대하고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용기를 내서 오늘은 꼭 장인어른 될 분한테 내가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애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퇴짜를 놉니다. 아버님, 따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버님이 뭐라고 퇴짜 놓은 줄 알아요? 야 임마,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렇게 얘기해야 해요. 내가 왜 내 아버지냐? 무슨 얘기예요? 내 딸을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생명의 관계, 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해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버님이라는 의미보다 작은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 있죠. 뭐예요? 아빠라는 호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빠인데, 정말 친밀하게, 순수하게 자녀들이 뭔가 필요해서 어린 자녀가 아빠 이렇게 요구하면 속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사장님에게, 능력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니, 압박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그가 왜 엄마 아빠를 부르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아버지에게 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정, 우리 가정, 이 공동체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솔직히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들도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꾸중을 듣든지 혼나든지 내게 득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쓰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육신의 자녀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있도록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왜 이 대목 아멘 안 해요? 우리 그런 거룩한 욕심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날 와가지고 돈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실패하면 더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맞죠?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면 자녀의 기쁨보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 내세우고 싶어서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그런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원하는 걸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버지. 여러분, 그렇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강의하고 때로는 설교할 때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는데 나와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속상했을 때가 큰딸 시집 가는데 그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딸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때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고 아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인데 뭘 주고 싶은데, 풍성하게 기쁨 가운데 보내고 싶은데 딸은 아버지 형편을 알아서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자, 보세요.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을 할까요? 왜 그들은 말을 많이, 주문을 많이 외워야, 어떤 일정한 횟수와 어떤 일정한 양을 채워야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들에게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감동할까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듣고 하나님이 감동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 이쪽이 얘기하세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아마 지금 제가 드린 찬양 감동 틀림없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멋있어서, 화음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재롱잔치하러 가보는데 보셨어요? 그죠? 자기 새끼만 나오면 카메라 들이밀고 찍느라고. 끝나고 나면 관심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기 새끼 나와서면 아이고 얼마나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친척 다 와가지고 야 지금 한다 막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제가 보기에는요, 하긴 뭘 잘해. 어떤 놈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들고 울다 들어가. 꼭 그런 놈이 있어. 그러면 속상해서 막 죽을라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것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뭐 주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주문을 많이 외워야. 중언부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줄 자하고 받을 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들은 당당해요, 안 해요? 당당해요. 딸들도 당당합니다. 우리 큰애 둘이가 대학생인데요, 용돈 정해주는 날짜가 되면요 얼마나 당당한지 빨리 입금해. 누가 주인인지. 그래도 그 얘기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그래도 기뻐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거지는 뭔가 구걸할 때 좀 더 치근하게, 좀 더 불쌍하게 보여야 뭔가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려고 해야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참된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매절마다 그 단어가 등록해요.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죠? 6절도 보세요. 또 뭐라 얘기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8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생명과 복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까요? 땅에 계실까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부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면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죠? 예, 목사님 그런 거는요 목사님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저희들은 그거 말고도 생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죠. 그런데 원문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하늘이 하나죠. 그런데 유대의 본문 원문에는 하늘들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 있죠. 그게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하늘,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이해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몇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입니다. 삼층천. 자 보세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도 다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에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세요? 삼층천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보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둘째 하늘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주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이 땅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앞으로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의 통치자, 인생을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는 흔히 하늘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초월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서 초월하신 분만은 아니죠. 초월하신 분이시면 사실이지만 늘 초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하늘을 소개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빠하고 부르면 친근하게 신속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움직이려고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제가 위해서 이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 내 뜻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주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주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요새 남자들은 이 머리 위에 조그마한 모자도 아니고 뭐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죠, 그죠? 쓴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 모자를 키파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를 거기다 뭐 그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만 있어요, 그죠? 그걸 왜 거기다 올려놓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꼭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요, 서쪽 벽만 조금 남았는데 거기를 가요. 거기 갈 때 꼭 유대인들이 지키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올려놓고 가야 된다고 그걸 빌려줘요. 그걸 우리가 올려놓고 가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 머리에 그거 올려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의 지성의 자리가 머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에 그 모자를 올려놓는 의미는 우리 가장 최고의 지성인 머리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늘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면 친근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세요. 그것도 신속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하면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육신의 아버지들, 육신의 어머니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요,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부족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요구와 너희들이 기도에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뭐라 얘기해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아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힘듦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더 많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나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라 얘기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빠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늘 기도의 무릎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찬양 한 곡을